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첫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들여다보는 심리학을 쓴 유명한 심리학자 데니스 웨이틀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배를 타고 오지 않고 우리 내부로부터 온다. 기회는 배를 타고 오지 않고 우리 내부로부터 온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기회는 전혀 기회처럼 보이지 않고 실패나 거부의 몸짓으로 변장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고 그리 실망하죠.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본다. 그래서 이 데니스 웨이틀리는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시작하기 전부터 성공을 예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택은 유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역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선택과 유기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유기를 공부하기 전에 선택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교리가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로를 주는 것이 사실 선택 교리입니다. 예정이나 선택 교리를 가지고 자꾸 혼란스러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 교리를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로와 힘이 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떻든지 결과는 좋을 것이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의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30절로 가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선택하셨고 그러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택 교리를 믿게 되면 현실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이 인간 공로주의가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감사와 찬송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답니다. 사실은 아담이 범죄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바, 선물, 은혜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소개는 안 했지만 계속 읽어 나가시면요,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착함이나 선행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루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이나 착함, 공로주의에 빠게 되면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들을 향한 감사가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위로와 힘이 있고, 우리는 선택 교리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택 교리, 소위 예정이나 선택을 이야기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운명론이나 기계론적인 체계에 빠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믿게 될 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도록 격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 전도 자체가 뭐냐면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참는 걸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그들도, 택함 받은 자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성과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결단을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기계론적인 체계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예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저 사람 잘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 교리를 믿으면 복음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이라는 말이 한문인데 버려둠 그 말입니다. 버려둠. 그러니까 선택은 유기를 전제하고 있고 유기는 선택을 전제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듯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듯이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유기란 무엇이냐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정의를 내린다면 유기란 사람 중 일부는 구원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버려둔 거예요. 다시요. 육이란 사람 중 일부는 구원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특별 은혜를 주시지 않고,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특별 은혜를 주시지 않고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가,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대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선택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형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사실 이 유기교리는 신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작정, 크게 큰 틀에서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좁은 틀에서 예정이 있는데,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미 신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선택과 유기를 약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유기를 전제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선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꾸 지옥을 부정하고 선택과 유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양면성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이 없다면 지옥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 선과 악,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거역하는 자,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당연한 진리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다. 이것을 결정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간과와 정죄입니다. 간과라는 말은 지나간다, 버려둔다,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을 간과하려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죠. 죄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간과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간과의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정죄의 측면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죄 때문에 간과된 자들을 형벌하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간과와 그 다음에 정죄,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유기의 두 요소 간과와 정죄 사이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간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결정으로 인간의 과실이 고려되지 않고 인간의 과실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가 원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 고집스럽게 바로를 막 오기스럽게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둔 것이에요. 정죄는 적극적이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간과의 이유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 계시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기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나 책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담이 범죄하기 전,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면 안 되죠.
아담 안에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버려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이미 범죄 타락하기 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놓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꾸 하나님을 내 이성적인 레벨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모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절대 주권의 자리에 두면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욥기서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절대 공의예요. 봐주는 공의가 아니에요. 인간 법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92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러므로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나 죄의 책임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상관하고 일반 은혜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 만사 만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죠. 택한 자나 유기된 자나 해와 달과 물과 공기와 이런 모든 일반 은총을 다 누리는 것이지요.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누립니다. 오히려 이 생에서는요, 유기된 자들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 선택자들보다 더 어쩌면 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죄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유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를 보되 특별히 오늘 읽어드렸던 로마서 9장에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내버려 두사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버려 둔 거예요. 원래 악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가 그냥 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절부터 쭉 26절까지 로마서 9장이 상당히 선택과 유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지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지요. 이방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구원받을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지막 11장 36절에서 칼빈주의 여절이 나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칼빈주의 절대 주권의 여절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은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9장은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 그리고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믿음에서 난 의, 선택된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 믿음에서 난 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방인의 구원수가 차기까지 버려둠을 당했다가 나중에 수가 차면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그 논리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분히 좀 보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좀 보지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택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오기도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장자가 두말할 것 없이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한 말이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으로 하면은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여기에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요. 강팍한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육이지요. 혹 내가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1절부터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하고 부른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잖아요.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내 잘난 것이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이전, 소명 이전에 택하심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요. 택하신 자들은 부르면은 성령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름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 예를 들자면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것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즉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이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유기교리의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유기교리는 인간적인 이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인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잖아요. 안 믿어도 천국 이야기하면 다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예수 안 믿었어도 그냥 막 천국 갔다고 기분 좋게 자기 입맛대로 말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냉정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기교리가 인간의 인정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캐토릭도 루터파의 대다수도 알미안파나 감리교도 일반적으로 이 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택과 유기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지에 의한 유기를 말해요.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요. 심지어 깔발트도 유기를 말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배척함으로 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대로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요. 어거스틴은 선택의 교리와 함께 유기의 교리를 가르쳤고, 칼빈은 유기 교리의 중대성을 깊이 의식하고 중요한 성경적 진리로 믿고 가르쳤습니다. 칼빈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다. 두 번째,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엇을 보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걸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제한적 속죄지요. 선택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불택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강력적 은혜, 선택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지요. 그 다음에 유기와 영원한 징벌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택 교리의 실천적인 적용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과 유기 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질 않아요. 신적인 데 있어요. 신적인 데.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음악 좀 좋아하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좀 좋아가지고 착한 일을 하니까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50보 100보예요. 희든지 검든지 누리끼리 하든지 다 똑같아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이 동기가 분명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교리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리는 의심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서 너무너무나도 벅찬 가슴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부터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부터 돌린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창세전에 조건 없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